오늘 같은 날 진짜 마스크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벗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벗으면 큰일 나는데, 꽃도 달고 계시고 옷도 지금 봄맞이로 환하게 입고 계시고 이런데 참 이놈의 이 질고가 뭔지 빨리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거룩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개개인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유독 이 찬양을 자주 틀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두었는데 언제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위대한 영도자, 이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입니다. 모세는 잘 아는데 모세 엄마 이름은 좀 생소해요. 근데 모세 엄마가 요게벳입니다. 서슬퍼런 시절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점점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사람이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을 짓누르려면 뭔가 좀 만만해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늘어가니까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를 죽이기로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히브리 종들이 아이를 낳거들랑 그들의 아이 중에 여자아이들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라면 확인한 즉시, 태어나는 즉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게벳은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숨 걸고 낳은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들키면 이 아이가 위태로울까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기대하면서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이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웠습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을 담은 노랫말이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노랫말이 이래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 모성애가 느껴지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의 현실로 휙 하고 돌아와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현실은 사실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와는 정반대의 가슴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우리 여기 강경과 가까운 지역인 익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죠. 한 원룸 앞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검정 비닐봉지 안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랬습니다. 후에 경찰이 인근 CCTV를 조사를 했는데 가까운 곳에 사는 23살 한 여성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신생아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변긴 물에 빠뜨려 살해한 후에 태반과 함께 대충 주성주성 챙겨서 이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유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가뜩이나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신생아 살해, 신생아 유기는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도 이후에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현재는요, 해마다 1년에 버려지는 아이가 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비하면 1만 명의 아이들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의 곳곳에 어버이를 공경하는 명령으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고, 잠언 23장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부모들을 향한 이 자녀들이 행해야 될 이 마땅한 책무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고 그런 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는 부모의 삶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한 줄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 들으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모 공경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당대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직결되어지고 그것이 자녀 세대과 부모 세대 그리고 당대 세대 이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그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불과 며칠도 되지 않은 사이에 거지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결국 찾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일을 거들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았으련만 이 악덕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것으로도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도 아니고 그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처량하고 힘든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집 나간 아들이 생각을 하죠.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품꾼도 정말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회개합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발길을 돌릴 때 그 아들이 당당하게 집에 갔을 것 같습니까? 처량함이 밀려옵니다. 비참함이 밀려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 말을 꺼낼 수 있을까? 말을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고민, 그런 갈등, 그런 두려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이미 집 밖에 있다가 먼 거리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만히 주의해보면요, 그날 마침 아들이 재수 좋게 들어왔다, 아버지가 마침 산책을 나가다가 딱 우연히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가고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날부터 매일매일 나가서 한 일이 아들 기다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우리 자식은 잘 사는가, 우리 자식은 잘 먹고 잘 사는가, 언제쯤이면 우리 자식이 다시금 돌아오겠는가, 지금 아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그 염려와 그 마음으로 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가 그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요, 아직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그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갔더라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왈칵하고 끌어안았습니다. 거지 몰골에 그야말로 돼지치던 아들이었으니까요, 돼지 냄새로 막 쩔어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냄새로 쩔어 있는 그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이 힘들게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그냥 종으로 이 집의 품꾼 하나로만 취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봐라, 종들을 향해서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성경은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이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고 이 아들은 다시금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주님께 돌아왔지.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제목이 틀렸어요. 정확히 이 성경을 바로 제목을 잡으려면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거든요. 이 말씀은요, 선한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비유는 선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 누락된 것, 뺏겨버린 것, 그들을 다시금 찾아서 제자리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로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부모를 예를 듭니다. 실제로 한없는 사랑으로 품으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그것을 뭐라고 다 갚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키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진 않은지 더 중요한 키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진짜 회복되기를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달지 않고 그저 내 아들 바로 서기를 기대하는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집 나간 자식에 대한 갈망.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애끓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모가 진정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세속적인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잘 살게 하는 건 반쪽짜리 부모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2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난 뒤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아들이 돌아온 일이 아버지에게만 기쁨이 된 일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까 아들만 행복했던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행복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저도 여러분들도 어버이로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끈으로 엮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정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 부모 세대도 즐겁고 자녀 세대도 즐겁고, 특별히 이 자녀 세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진짜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선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날마다 사모함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이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해주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종된 의식으로 찌들어 있던, 그 정말 불안함으로 찌들어 있던 그 한 아들을, 한 사람을 진짜 아들로 탈바꿈시켜버려요. 눈치 보고 살던 그 아들을 진짜 나 이 집의 자녀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요, 늘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번성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신앙에서 정말 그냥 신앙생활이 끝이 난다고 하면 다른 종교들처럼 이기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당대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두가 다 연합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후대의 이 자녀들의 번성의 복인 오늘 내 신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대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면 후대의 신앙이 결단코 보장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효도, 섬김, 대우, 이런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오늘날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 이 생명의 신앙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 이것이 절대로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주일,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건가?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가족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무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는 사랑이 이 가정 안에 회복될 때 그야말로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어떠한 복보다 더 위대한 그 생명을 이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의 미래는요,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상상을 해봐요.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상상.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건 이유모 목사의 개인의 어떤 기대와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애초부터 기대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보여주신 그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나가려면 오늘 이 선한 아버지의 심정이 없이는 그것들을 완성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바라고 옥죄고 그렇게 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심을 다해 품고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는 것,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정말 물과 피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뚝 설 때, 그때 모든 것의 회복과 연합의 역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 확실한 보장,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선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쥐뿔도 돈도 없는데요, 목회하면서 확실한 건 뭐냐면 물질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어저께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조커, 제가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페이스북을 창시한 그 회사 사장 있죠? 나이가 되게 젊습니다. 자기 모교인 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눔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어떤 재산도 아기 낳은 기념으로 세상에 다 환원해 버렸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입니다. 그가 가진 그 생각 안에는요, 세상을 함께 이롭게 하고 모두가 잘 살게 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대들이, 이 모든 생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 잘 살게 만드는 것, 이런 열망이 그리스도인에게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모델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라고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회복해야 돼요. 이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 전부터 강하게 밀려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앉으면 자꾸 머릿속에 막 잔상처럼 떠오르는 그런 환상과 더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 세대의 믿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기획할 때부터 그런 마음, 그런 열망,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무고 방향이니까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정말 당대에서 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대물되어지는 그야말로 천대까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명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부부가 더 아름답게 연합하고, 여러분, 자식에게 억압하고 옥죄고 그야말로 잔소리로 강요하는 효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강요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진짜 변화된 그 사랑 다 느껴요. 사람은 다 느낍니다. 저 사람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지를 누구라도 다 느끼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니까. 이 선한 아버지의 마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리고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그를 탓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시작될 때 우리의 가정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꽃을 달았습니다. 책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대에 하나님의 시발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이야기를 우리 가정 안에 써내려가고, 정말 우리가 함께 꿈꾸고 그리고 함께 바라는 것처럼 모든 세대가, 온 세대가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목도하고 전진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